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완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를 거쳐 라오디게아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회람 경로에 따라 순서제도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서부 리쿠스 골짜기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근의 골로새와 또 히에라볼리와 함께 이 지역의 주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큰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은 양모로 만드는 고급 의료와 또 유명한 안약이 주요 수출품이 될 정도로 부유했던 동네입니다. 또한 화폐를 만드는 등 지역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막강한 부와 명예는 주 60년경 대지진으로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로마 정부가 이 지진으로 있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건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은 다 받았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이 지원금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막강한 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인정받는 도시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편지를 보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지책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책망으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미지근함을 강하게 지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표현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의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시 의술에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모두 약용이나 치료 목적으로 효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아무런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으로서는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쓸모없는 물로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큰 약점이 바로 이 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큰 도시인 골로새는 미네랄이 풍부한 차가운 식수가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히에라볼리에서는 여러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는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에는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유했기에 진흙으로 만든 토관, 수도관을 통하여서 물을 끌어서 왔는데, 그 물이 도시에 도착할 때쯤은 이미 미지근해지고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 식수에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골로새의 물처럼 차지도, 또 히라볼리의 물처럼 뜨겁지도 못한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그들의 약점을 상징했습니다. 물론 이들만의 약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여러 곳에 같은 방식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식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으로든 쓸모가 있었으면 하는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는 전혀 하나님께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물처럼 차가운 식수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물이 되든지, 아니면 히에라볼리의 온천처럼 병든 자들을 살리는 그런 물이 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저 자기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진단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아무런 영적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사역과 풍요로운 물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토를 유발하는 미지근한 물처럼 쓸모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하나님 앞에 효용성 있는 확실한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함에 대한 질책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의 폭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17절은 그들의 스스로 영적인 인식과 그 하나님의 진단이 정반대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부유함이 곧 영적 부유함이라고 착각하여서 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처럼 과거에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생각하며 자신의 영적인 척도로서 삼아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번영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5가지로 진단하며 그들의 자만심을 결정타를 알리십니다. 첫 번째로 공고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영혼이 비참하고 고통받는 내적인 불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련한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 여기지만 영적으로는 타인의 동정을 받아야 할 만큼 불쌍하고 치근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것입니다. 금융의 중심지였지만 양모와 안약을 통하여서 그 중심지였지만 영적인 보안은 전혀 없는 절대적인 빈곤한 상태였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눈먼 것입니다. 유명한 안약의 생상지였지만 자신의 영적 실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조차 전혀 보지 못하는 물질적인 자본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번째로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고급 의류 산업이 발달하였지만 죄로 인해 영적인
영적으로 수치스럽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진단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총체적인 영적 파산 상태를 질책하며 또 그들의 자만심에 큰 충격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눈먼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벌거벗은 것은 그 영적인 맥락이 초래한 가장 수치스러운 최종의 결과로 마지막에 배치되어서 충격적으로 더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영적 상태를 처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첨언을 내리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3가지 처방은 5가지 진단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사업의 중심지였고 화폐를 발행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금이 아닌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불로 연단한 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자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만 진정한 부유함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가치관을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가난함과 공고한 가련함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흰옷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진단받은 라오디아에게 예수님은 죄를 가려주고 정결함을 주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인 수치를 즉각적으로 가려줄 시급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라오디게아의 자랑과 부유함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검은 양모 의류와 대조되는 흰옷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결국 검은 양모처럼 죄로 가득하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과 순결함인 흰옷을 영적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물질적인 것으로는 충분히 살 수 없고 오직 영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입니다. 눈먼 상태로는 자신을 보지 못했던 그 라오디게아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약은 성령의 조명,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실상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는 궁극적인 회복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진정으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질책과 처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서 비롯한 간절한 회복의 촉구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모든 책망과 징계가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는 사랑의 표현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충격적인 영적 실상, 즉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정작 교회 안이 아니라 문 밖에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개인적인 초청을 통해 자신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이 초청에 응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과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물질적인 주의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가장 반대적인 파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약속이자 동기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명령이자 요한계시록의 7개의 서신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를 닫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유하다 착각하며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주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여 사역하고 교회를 감당하여 나아간다 잡아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물질적과 능력과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쓸모 있는 자는 비록 물질이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함께 동역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동행이 필요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원하셔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런 경고를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는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많은 자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재정이 풍부하여 어떤 기록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50파운드의 금을 헌금으로 보내려 했지만 그 지역의 총독에 빼앗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약 33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충분하고 넘쳐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말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자부하는 자들 가운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만족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보기에 완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또 내 사역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전히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참된 부유함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영적 풍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무력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여 주님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사역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